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8절 말씀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외우는 말씀이죠. 자,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 하세요. 끝날 때까지 계속 하세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선교 7막. 인생 7막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선교, 사도행전이 몇 장부터 시작하죠? 묻기를 잘못 물었네.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찬 책이라서. 그래서 성령행전인데 28장까지 있는 것을 보고 오늘 현대 물론 그 정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29장 씁시다. 29장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에게 29장을 써 내려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오늘 주제가 되는 단어는 밤입니다. 밤. 따라합시다. 밤. 선교 7막이라고 했을 때 선교가 시작이 되면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뭐가 온다? 아침이 오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밤이라는 안경을 쓰고 쭉 터널을 지나가듯이 딱 무슨 터널 이렇게 딱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해가 아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4절에 보면, 끝자락에 보면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게 뭐죠? 그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5절 끝에 보면 따라합시다. 받으리라. 그 말은 기다리면 받는다는 거죠. 받으리라. 그러니까 미래형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받으리라. 2장으로 딱 넘어와서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받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받으셨죠? 옆에 보고 물어봅시다. 받았습니까? 돈 빌려준 거 받았습니까? 기다리라,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받고, 믿음 생활은 받는 거예요. 물론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늘의 것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안 받고 그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경험,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은 신앙생활 못 이깁니다. 이긴다는 의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빌려준 거 다 받고 하여튼 무조건 받아야 뭔가 다음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이제 내 삶은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설교할 때는 목사님을 보면 좋은데 좀 못생겼더라도 째려보지는 말고, 설교할 때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지 말고 설교하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쳐다보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기다리라, 받으리라, 받고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5장, 첫째로 5장 19절, 사도행전 5장 19절. 자,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뭐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뭔가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전에는 하나였거든요. 마치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엄마하고 하나가 되듯이, 그래 있다가 출산을 하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자기들이 믿던 그 종교가 이제 거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여태까지는 유대교 속에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만 지키던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잡아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열어버린 거예요. 뭐를? 옥문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소는 어디죠? 본문의 장소가, 예? 감옥인데 어디 있는 감옥이에요? 도시 이름은? 도시 이름이 한참 찾아야 될걸요.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서 그 밤을 지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밤이라고 할 때 고난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성,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성령이 오셔야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밤에 오시옵소서. 밤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의미한다면, 그 깊고 깊은 밤을 버텨야 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면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야, 힘을 주셔야 이 밤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 성경을 16장으로 넘어가서, 좀 빨리 넘어가시고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선교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사자가 오는 게 밤에 오는데,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부분 말씀 안 드렸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을 이용해서 말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말부터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내가 문장을 써서 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밤이 찾아올 때, 그게 어디서 만나는 밤이든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밤이라면 얼마나 감미로울까요? 성지순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무슨 공항에 내리지?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죠. 예루살렘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텔아비브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죠. 성지순례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그 밤은 낭만적이고 아주 멋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만난 예루살렘에서의 밤은 환난의 밤이에요. 고난의 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성전 가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이 커왔던 그곳, 자기들의 신앙이 자랐던 그곳인데,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보니까 그곳이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성전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따라합시다. 말하자. 말이 선교다. 말하는 것이 선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감동 주시는 말을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9절 시작.
아멘.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뭘 보여줬습니까? 환상이라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뭐라고 했죠? 환상에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보기 전에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리 올라가 가지고 터키 그 위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막으실 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힌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성령이 역사를 안 해. 그러면서 언제 환상 봤어요? 언제? 밤에. 따라합시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일모는 왜 따라 안 하십니까? 다 같이. 일모 때문에 다 같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낮의 건 물론이고, 밤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성령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은 밤에도 일하신다. 왜? 마귀도 밤에 일하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가 환상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아, 저 마게도냐, 유럽의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마게도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한번 보면 가는 길이 확 바뀌어 버려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환상이 한번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길이 획가닥 달라져 버려요. 가는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 시덥지 않게 만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확실하게 예수를 한번 만나보면 인생이 획가닥 돌아버립니다. 획가닥.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 따라합시다. 선교는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환상이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일이고, 환상이 내가 가야 할 코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여준 이 환상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지면 좋겠어요? 안 보여지면 좋겠어요? 보여져야 좋은 거죠. TV를 너무 많이 보면 환상이 안 보여요. TV를 너무 많이 보면. 그래, 엉뚱한 걸 자꾸 쳐다보면 환상이 안 열려요. 하나님 계신 보좌만 사모하면서, 천국만 사모하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할 때 환상의 세계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따라.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길도자,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환상이 예림 2주 만에 봤거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지난주에 안 온 사람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기가 네가 가야 할 길이니 이쪽으로 와라 하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이 있어야 길이 확실한 거예요. 본 게 없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밤에 일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16장 그 뒤에 보면 16장 25절에 보시면요, 자 25절, 자 같이 시작. 아멘. 한밤중에, 그래도 한밤이죠. 깊은 밤. 그러니까 깊은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환상을 본 이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환상을 본 도시,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 아시아의 끝자락 도시,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해변가, 드로아의 밤입니다. 드로아에서 만난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다. 그 신앙생활 할 때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옆에 보고 인사. 밤 예배 나오라는 뜻이다. 야야. 계속 밤이잖아 지금. 성경을 보고도 모릅니까? 밤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찬송,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부려지고 주의 사자가 찾아와. 여기는 도시 어느 도시죠? (16장 25절)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와 유럽으로 건너왔거든요. 그럼 거기 어디예요?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죠.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처음 만난 여자 성도가 루디아. 주께서 마음을 열어 믿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는 중인데 뭐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 귀신이 막 옆에서 닥달을 하고 막 지랄을 하니까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야 이 귀신아 떠나가 했더니 쑥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요 여자애를 사용해가지고 점도 치고 막 사주 관상 봐주고 했는데 돈 벌고 수입이 짭짤했는데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정신이 똑바로 돌아와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 어디 가거든 귀신 쫓아내면 안 돼.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혀 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두들겨 패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놓고 빌립보 감옥에 푹 쳐넣었는데, 우리 같으면 귀신 쫓아내주고 실컷 얻어터주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감옥에 수갑 채워서 쳐넣었다. 우리 반응이 어떨까요? 기도할까요? 찬송할까요? 할 사람 아무도 없네 보여. 큰일 났다. 아니 안 두들겨 맞아도 찬송 안 하는데, 패는 사람 없는데도 찬송 안 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니까.
패는 사람이 없는데도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보고, 아무래도 집사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좀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여보, 당신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여종 하나를 만나가지고 귀신 쫓아내 주어가지고 밤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무서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실컷 얻어 터지고. 그래서 16장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따라합시다. 성교는 뭘 쫓아내는 일이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게 선교예요. 물건 갖다 주는 게 선교가 아니고, 빵 나눠주는 게 선교가 아니고, 지금 동남아 선교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교는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선교는 말하는 것이다. 선교는 환상을 보는 것이다. 이제 다시, 선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9절 말씀. 자, 18장 9절 시작. 거기는 장소가 어느 도시예요? 18장은 고린도죠. 네, 고린도. 고린도에서의 밤. 해변 도시 고린도. 고린도에서 만난 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왜 이렇게 밤에 치중을 했을까? 왜 이렇게 낮에만 하고 그만둘 것이지 왜 이렇게 밤에 집착을 하셨을까? 누가도, 의사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밤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도 밤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경험한 밤 얘기, 밤에 있었던 얘기, 사도 바울이 겪었던 밤에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에서 그 밤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는, 고린도를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 안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뭐가 많다? 차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로 봐서면, 바울이 거듭나고 다메섹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왔을 때,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주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만나자마자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 가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선교해라.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형제죠. 이산 가족 상봉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같은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둘러보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어서 구원시키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밤을 이용해서 밤의 사람이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또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밤의 사람들. 밤만 되면 나는 무엇을 하나? 저녁 먹고 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밤에는 저 폰이 꺼지는 사람인가? 전화를 해보면 그 사람 폰이 늘 꺼져 있어요. 그분은 퇴근하면 전화 안 받는다. 사장님이 전화해도.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자야 되니까. 밤새도록 뭐 딴 거 하다가 이제 아침 새벽같이 돌아가지고 자니까 아침엔 전화 못 받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내게 신호를 보낼 때 밤에 너 시간 있냐? 없는데요. 뉴스 봐야 되는데요. 밤에 너 시간 있냐?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양덕 가야 되는데요. 야, 밤에 시간 좀 있냐? 없는데요. 피자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밤에 좀 시간 있나? 없는데요. 드럼 쳐야 되는데요. 성경은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밤에도 좀 만나자는 거지. 밤에도 좀 만나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밤에 왜 할래? 물어보고 있어. 엄청난 압박이다. 그 다음에 20장. 자, 20장 7절. 20장 7절. 시작.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죽었어요? 유두가가 죽었어요. 뭘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자빠야 툭 터져. 그 영혼이 뭐 떨어질 것도 없으니까 졸아도 되겠는데. 그런데 밤에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교지에서 다음날 떠난다면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해요? 일찍 자죠? 정리하고 내일 가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밤새도록 설교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다. 우리하고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종자가 같아요, 틀려요? 종자가 틀려. 내일 떠나는 날인데 밤새도록 설교 한 1시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 밤을 새워서 죽을 때까지, 하나 누구 죽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오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가서 안고 기도해가지고 살렸거든요. 그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다시 또 드로아로 돌아왔어요. 드로아로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지금 가야 되니까 급하게 가는 바람에 다시 드로아에 들려가지고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래서 밤에 설교하는 중에
뭐가 툭 떨어졌는데 툭 하면 호박이 아니고 유두고, 유시들이 조심해야 돼. 유두고가 툭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안고 기도하면서 그를 다시금 살려냅니다. 이야, 따라합시다. 밤의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밤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세상적인 그런 흘러내려오는 어떤 유명한 말이 아니고, 성경은 밤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밤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밤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월등하게 잘하려면 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밤의 사람이 돼. 그래서 이 드로아에 다시 두 번째 도착해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볼 때 선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선교는 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교는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환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환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뭐 하는 것이다? 아니, 선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여름에 기분 좋게 한 주, 열흘, 뭐 한 2주 이런 식으로 단기 선교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준비해야 될 것, 그 도시가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연평균 소득이 얼마고 그런 걸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서 가야 돼요. 환상을 보고 가야 된다. 주님이 꿈을 주시고 주님이 환상을 주셔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선교인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가야 된다. 선교.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선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11절. 자, 23장 11절 시작. 아멘.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거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오순절 안에. 이제 오순절 안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또 주님이 밤에 나타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네가 날 증거 잘해줬다, 너무 고맙다. 주님의 일을 잘하고 나면 속에 성령이 막 기뻐하셔요. 반대로 주의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주님의 뜻에 거슬리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분은 인격자시니까. 그렇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잘 증거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너 로마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요? 로마가 정치 1번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로마에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성도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주고 싶었어.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긴 해도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피 묻은 복음, 복음의 진수, 알짜배기 복음, 이게 복음이다 하고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고 막 돌아왔으니까 수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누구를 보내면 제일 좋을까 하고 사람을 쭉 쳐다봤더니, 밤에 시간 있냐 너? 없는데요. 그럼 너는 안 되겠다. 너 밤에 시간 있냐? 안 되는데요. 약속 있는데요. 그럼 너도 안 되겠다. 너 밤에 시간 있냐? 안 되는데요. 배 아픈데요. 그럼 너도 안 되겠다. 너 밤에 시간 있냐? 옆에 물어보세요. 밤에 시간 있냐 물어보세요 한번. 밤에 시간 있냐 물어보라니까. 밤에 시간 있냐고 옆에 사람 물어보라고. 없는데, 나 프로그램이 쫙 짜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야, 밤에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 신부라면서 신랑의 목소리도 모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 선교는 뭐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길이 선교의 길이에요.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내 멋대로 순서대로 그냥 쭉 성지순례 돌아보듯이 그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장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3절, 거기도 밤이 나와요. 27장 23절 시작. 밤이 나옵니까?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밤이 몇째 날 밤입니까? 사흘째. 어제 풍랑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광자는 무슨 광자죠? 한문으로 미칠 광자죠. 그러니까 광풍이라는 말은 바람이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친 바람. 그러니까 미친 바람, 이 광풍과 싸우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악한 영들은 미친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보세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27장에 오면 바울이 실제로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미친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거기가 위치가 지중해. 지중해의 아름다움에 취할 밤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막바지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귀신들이 쫓겨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로마에 입성하면 피 묻은 복음을 뿌리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최고
얼굴가 조그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딱 도착을 해버리면 주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걸 아니까 못 오게 미친 바람으로 막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사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지금 가시는 중인데 귀신이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미친 바람이 붑니다. 옆에 사람이 바람 분다니까. 옆에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은 바람을 안 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주의 일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미친 바람을 불어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또 무슨 소리? 그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옆에서 그런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친 소리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무슨 바람을 타야 되냐면은 성령의 바람을 타셔야 돼요. 성령 바람.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만난 이 밤 14흘 동안 2주 14일 동안을 광풍이 불어대요. 어떻게 견뎌요? 배 타고 한번 멀미 해보세요. 뛰어내리고 싶지. 멀미 중에 제일 큰 멀미가 배멀미예요. 14일 동안을 미친 것처럼 불어대는 이 바람 속에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276명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14일간 14일째 되는 그날 밤, 오늘이 14일째입니다 5월 14일이요 14일째 되는 그 밤에 풍랑이 멎었다 이 말이에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구원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은 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나 정신 못 차리고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실수로 하나님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밤에도 졸지도 않고 딴 데도 안 쳐다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왜 할래 물어보였어. 이래도 니 안 나올 기가 물어보였어. 자, 제가 성교는 하면 이제 이야기하세요. 성교는 말하는 것이다. 성교는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교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 찾아내는 것이다. 성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성교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 따라 안 가고 내 멋대로 살면 성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교는 미친 바람과 싸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따라서 성교는, 선교를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선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선교 여행 갔다 올게요. 선교가 어떻게 여행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여행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전쟁이다. 다시 한번 따라. 예배는 전쟁이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그게 각인이 돼야 신앙생활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 그 영적 전쟁에 이 미친 바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 문장을 가지고 여기 와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밤의 사람이라. 옆에 사람 악수하면서 밤의 사람이 됩시다.